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같이 읽지요. 짧으니까 1절에서 3절까지만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제 코로나 전에 우리 많이 헤어져 있다가 이렇게 같이 많이 점점 같이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인원들이 늘어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린이 예배도 이제 완전체가 다 모였어요. 얼마나 뿌듯한데. 근데 그 사이에 아이들이 목소리가 굵어졌어요. 얼마나 재밌고 신기한지 애들이 이렇게 컸구나 싶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양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서 그 이승원 감독의 그 새 자매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주 영화제 출품작이고 그 문소리 씨 그리고 김선영, 장윤주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독립 영화죠. 그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지난주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 내용은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세 자매 이야기가 주류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아주 폭력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는 아내를 두드려 패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기가 외도를 해서 낳은 첫 번째 딸하고 막내 아들을 또 구타합니다. 그랬던 가정에서 자라난 세 자매인데 근데 그 자매들이 겉은 멀쩡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다 괜찮은 척하고 있는 소심한 첫째 그리고 또 완벽한 척하지만 아주 가식덩어리인 둘째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된 작가를 하고 있는 셋째, 이 세 자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건 그 아버지가 이제 개과천선을 해서 교회 장로가 되었다 이런 설정이었어요. 근데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그 아버지가 칠순잔치를 하기 위해서 그 식당을 빌려서 같이 식사를 하고 목사님을 모셔놓고 예배를 보는데 넷째 아들이 와서 그 아버지 앞에서 오줌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면전에서.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한 번에 이 영화를 보지를 못했어요. 제일 처음에 이렇게 보는데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다시 이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왜 내 안에 이렇게 이 영화를 보기 힘들었을까? 제 아내는 뭐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영화를 보는데 거북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서 나를 본 거예요. 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내 모습이 들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수치스러워서 저 자신도 그것을 대면하지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소리 씨는 교회 지도자인 그 지휘자로 나오는데요. 참 아주 신앙에 열심히 있는 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소리 씨는 실제는 불교 신자래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었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미리 그 영화를 보기 전에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곳의 교회와 또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그리고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기도를 받기 위해서 문소리 씨가 들어가니까 그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하다가 잠깐 멈추더니 깜박깜박 하더니 뭘 보는 듯 하더니 광교 신도지회 아파트에 50평에 당첨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그런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도 거북했는데 그 장면이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수없이 담임 목사를 대신해서 신방을 다녔습니다. 제가 보았고 배웠던 대로 제가 또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이제 아니까, 깨달으니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 모습을, 예전의 내 모습을 대면하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성경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식, 제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하여서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일을 했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내 메시지나 내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자 제가 너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창피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사실은 사람을 섬겼던 과거의 제 모습을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고백하고 창피한 줄 알면서 여러분한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결심도 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그런 모습들 앞에서 내가 수치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목회자의 모습이었구나, 왜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했는지 그 뜻이 무슨 말씀이구나 체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동일하게, 저나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더 이상 저처럼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저 또한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지요. 깨닫기 전까지는. 이제 그러나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영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양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 본문의 이 부분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은혜의 초청.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목말라 있고 배고파 있습니다. 언제나 잠깐의 만족이 있으나 곧 배고프고 목말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이사야 말씀대로 하는 것은 이것은 가짜라는 것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구하는 구하는 육신으로 인하여서 갈망하는 모든 것들, 육체의 양식들, 돈, 명예, 권력, 건강, 외모, 부귀영화, 자녀의 성공, 내 성공, 행복 등등 이것으로 인해서 매일 목말라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다고 생각할 때 잠깐 배부르다, 만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내 주위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는 순간 나는 또 배고파합니다. 더 좋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갈증이 생겨납니다. 결국 이 땅에서 나를 구하는 이 땅에서 보이는 그 인본으로는 우리의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어. 너희가 진짜 구해야 될 영생이 필요해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영생을 살기 전까지 끊임없이 무지개를 쫓아가고 파랑새를 잡으러 돌아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행복을 얻으려고 달려가지만 그것을 취했다고 하는 이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반절에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오늘 강조해서 듣고 또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너희의 귀가 열려서 알아야 된다. 너희가 깨달을 때까지 듣고 또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너에게 진짜 필요한 양식이 있어. 진짜 양식, 너희가 꼭 먹어야 할 그 진짜 양식,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한 번 듣고 쓱 지나가고 한쪽 귀로 듣다가 한쪽 귀로 흘러버리지 말고 너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돼. 왜? 너희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이야. 이것은 꼭 먹어야만 되는 거야.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 아니라 너희는 꼭 먹어야 되는 거야. 왜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모님께서 사랑의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기까지는 빚진 자가 되었어요. 빚진 자.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그때까지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는 빚진 자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빚을, 그 언약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해요? 칠언을 하시죠.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빚을.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영혼을 살리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양식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이야. 너에게 주는 그 언약 기억해? 그 언약이었어. 다윗에게 허락한 그 약속, 그 약속은 확실한 은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성경에 곳곳에 그 언약으로 가득 차 있어요. 특히 구약 성경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언약.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첫 번째 언약은 이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세우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었던 언약의 약속의 그 자손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그냥 육신으로 이야기하여서 그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녀를 통하여서 진짜 너희 뒤에 오실 자손, 너희 후손으로 올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가 번창할 것을, 형통할 것을, 복의 복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도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띄어서 모세를 통해서도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셔요. 그것이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모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하겠다는, 출애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뚝 뛰어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그 다윗의 나라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내 씨가 뭡니까? 솔로몬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언약,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씨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양식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양식, 진짜 양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기 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죠. 그리고 최후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5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몸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예언이에요. 이게 진짜 양식이야. 참 양식은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수 있는 진짜 양식을 먹어야 돼. 가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었던 약속했던 거, 생수의 강을 너의 안에 넘치게 하리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오늘 그 양식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진정한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은혜로운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넌 돈 없이 값없이 사 먹으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이 일이 너희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라고, 너희의 공로를 지불하고, 너희의 행위를 지불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말씀을 지켜서가 아니라, 이것은 너희로 인하여서 되는 너희의 값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어야 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너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지요. 그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후반전의 내용은 온전히 한 가지 단어로만 이루어졌어요. 뭐예요? 이제 야곱의 삶에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 이야기의 전부 내용이 뭐냐면 양식에 대한 것입니다. 간문이 왔어요. 가족들이 이제 배고파 죽게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죽게 되었어요.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는 양식을 구하러 떠나는 거예요. 양식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오직 살기 위해서는 먹을 양식을 구해서 저 먼 이국인 애굽에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양식이 없으면 죽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길게 기록되어 있는 그것은 바로 이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 양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그들은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총리 대신이 요셉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 양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갖다 지불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돈이 다시 돌아와 있어요.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응? 그것을 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이번에 가지고 갑니다. 전해치 값까지 같이 치러지고 갑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요. 네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참 양식. 그것은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양식이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요셉이 이제 후에 형제들 앞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러죠? 그러자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당황스러운 것이죠. 어쩔 바를 모르죠. 쥐구멍이 있으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겠지요. 얼굴이 화끈거렸겠죠. 지난 과거 묻어두었던 그 아픈 그 자기들의 행위들이 드러나는 순간이. 그런데 그 앞에서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자,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요셉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예표한 분입니까?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보내진 것이 당신들이 나를 노예상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나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진짜 실체를 꼭 보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드러내게 하십니다. 육신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들은 꼼짝없이 살기 위해서 요셉에게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인 우리도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너희는 죽어.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너는 생명을 이룰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여기에 온 거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야. 당신들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양식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떨어뜨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만나의 이름은 이것이 무엇인고라는 것입니다. What is it? 이게 무엇이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만나를 보내어 그것을 먹여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보존케 하셨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그 만나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들을 드립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만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돌덩이 너 배고프지?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봐. 그때 예수님이 그 사단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단은 육으로만 먹을 것, 육신을 위해서만 간구하라는 것이, 그런데 그게 아니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영의 양식이야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말합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그것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내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야, 생명을 얻는 길이야, 진리의 길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내신 그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신 있게 당신 예수 믿소? 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나로부터 사는 것이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이것은 아닌 것이에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어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요? 결국 무엇입니까? 다 나를 위하여서 예수를 믿는 거지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나 믿어요. 그럼 됐죠. 여기서 끝이에요. 난 예수를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갔네, 구원받았네. 그리고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끝. 다시 그리고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그 율법의 바닷속에 풍덩 빠져서 여전히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하나님하고 사람 앞에서 가치 있는 자가 되고 싶고 사람 앞에서는 거봐 나 다르지? 너희들하고는 달라. 나는 이렇게 잘 믿어. 잘 살지. 예수 잘 믿고 있잖아.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 줄 알아? 성경을 이렇게만큼도 암송도 했어. 너희 성경 이만큼 모르지?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절제하며 사는지 알아? 이 모든 것 또다시 예수와 상관없는 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고개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만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나로 나가고 싶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 줄 알아? 내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해. 내가 얼마나 구제하는 줄 알아? 얼마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줄 알아? 내가 10의 1조를 얼마나 정확히 지켰는 줄 알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면서 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우상화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죄를 대신하여 내가 되셔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이젠 그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